예,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제 16번째로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내일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 이 내용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먼저 이 비유는 부자와 거지, 단순한 부와 가난, 그것을 대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경고는 바로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차지하는 위치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잃어버린 자의 비유, 잃은 양,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그리고 16장에 보면 바로 재물에 관한 교훈이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신앙인들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두 비유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자와 가난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바리새인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까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었던 사람이죠. 근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죠? 안일한 생활에 이렇게 안일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 그리고 내가 종교를 통해서 얻는 유익, 그죠? 또 세상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필요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는 말이죠. 모든 문제를 나 자신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거나 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기본이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이제 변화되는 것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이 어떤 고집,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근데 아직도 그게 너무 강하면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신앙 문제입니다. 내 의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특별히 그런 유형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비유는 상당히 참 우리가 충격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우리 형제들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규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옥의 아주 구렁텅이의 이런 무서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도 많이 전가하셨지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천국에 대한 어떤 비유를 드셨지만 자세히 이렇게 들은 어떤 그런 경우보다 지옥을 상당히 좀 생생하게 묘사하는 구덩이도 타지 않는 상당히 이렇게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는 안일한 생활에 대한 경고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이 정도면 됐지.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경계선을 쫙 긋거든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끝이 없거든요. 늘 사랑해도 부족한 것뿐이고 늘 모자라는 것뿐이고 아쉬운 것뿐인 그게 사랑의 특징인데 그저 아니라고 나 할 만큼 했다. 그죠? 이런 아니란 신앙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죠. 자,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말이죠.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자색 옷을 입고요. 자색 옷은 염색을 해서 이제 하는 이렇게 만드는 옷인데요. 굉장히 고가품이고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속옷이 말이죠. 얼마나 좋은 옷인지. 어떤 속옷을 입었다고요? 고운 베옷을 입고, 정말 엄청난 고가의 그런 속옷을 입고, 잔치를 벌렸는데 말이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벌렸나요? 얼마나 자주 벌렸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데 그 규모가 말이죠.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그렇게 벌렸나요? 그냥 호합한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는 이런 부자가 등장하죠. 또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말이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주 피부병으로 말이죠. 피부 궤양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너무나 이 피부가 안 좋아서 말이죠. 막 그 상처에 고름이 나고 그러면 그 상처에 고름을 누가 핥아 줍니까? 개가 핥아 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지금 나사로는 혼자 걸어 다닐 수 없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몸도 불편하고 아프고 그저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상에서 던져진 그거로 말이죠. 배불리 먹는, 배불리 먹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소개하면 말이죠. 부자들은 이제 잔치를 이렇게 벌리면 말이죠. 음식을 다 먹으면 우리는 뭐 이렇게 티슈가 있어 갖고 말이죠. 그거를 닦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무슨 뭐 그런 티슈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거든요. 이 수염을 길면 음식 먹을 때 묻지 않을까요? 음식이 묻죠. 그러면 그 어떻게 닦은지 아십니까? 빵 부스러기로 말이죠. 수염을 막 이렇게 닦고, 입도 닦고, 손도 닦고, 바닥도 닦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그 상 밑에 말이죠. 그 부스러기 빵을 던져줬거든요. 그럼 그것을 누가 먹는가 하면 개가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잣집의 이 개가 말이죠. 집안에서 손님들이 떨어지는 그 빵을 먹는 게 아니고요. 이 부자는 개한테도 먹을 것을 안 줬습니다. 이 잔치하는데 말이죠. 개가 어디를 맴돌고 있습니까? 대문 밖에서 말이죠. 뭘 핥고 있죠? 그 나사로의 말이죠. 헌대를 핥고 있는. 뭔가 지금 자세히 묘사하진 않았지만은, 자, 이런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니까요. 예. 그런데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뭐 순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나사로가 죽고 그 다음에 부자가 같은 날 죽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때는 누가 먼저 죽었을 것 같습니까? 나사로가 먼저 죽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부자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혜택 덜하고 고생 덜하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살았을 가능성이 많죠. 물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사로는 장례식 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사로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뭐 버려진 사람인데, 그죠?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사람인데, 그죠? 어떻게 뭐 장례식을 치렀겠습니까? 그죠? 어떤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화려한 장례를 치렀겠죠. 묘지도 말이죠. 비석도 큰 거 하고 말이죠. 무덤도 그냥 넓게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부고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부자는 마지막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누구를 부러워했을까요? 당연히 부자를 부러워했겠죠. 뭐 거짓 나사로 기억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나와 있나요? 부자 이름이 나와 있나요? 김부자라고 성이라도 나왔나요? 성도 없습니다. 그냥 부자입니다. 나사로는 말이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해주고 그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되게 중요한데 그것은 길어야 100년, 요즘 120 정도 산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죠. 그죠? 대부분은 참 고통과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자, 문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가?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 어떻게 보내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외로 관심들이 없이, 그죠? 그저 육체적인 그 일, 세상의 일에만 관심 가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부자가 말이죠.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어디입니까? 음부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말이죠. 눈을 떠보니까 어디입니까? 낙원입니다. 그죠? 물론 이 음부는 지옥으로 나중에 연결되고요. 낙원은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낙원과 음부로 갈라집니다. 부자는 눈을 떠보니까 음부란 말이죠. 근데 이 부자가 말이죠. 이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그 장면이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불꽃 가운데서 말이죠. 이 부자가 저기 허여머리 한 분은 아브라함이겠죠. 그 옆에는 나사로겠죠. 그죠? 그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버지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입니까? 나사로의 말이죠.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 뭐 이렇게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서 말이죠. 그게 떨어진다고 서늘할까요? 그냥 너무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그 뉘앙스를 느끼셔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따 이제 목욕하러 가면 뭐 핀란드 뭐 사우나 그런데 한 번씩 들어갔다가 말이죠. 저는 뭐 금방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서 잠을 주무신 분도 계시고 참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문을 닫으면서 정말 이 고통받는 곳에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그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그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절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조금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영혼은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는데 자꾸 그분이 꿈속에 자꾸 찾아온다고. 그죠? 물론 우리가 꿈속에 나타날 수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막 떠돌아다닌다고. 그렇나요? 아닙니다. 왜 떠돌아다니나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꼭 그분이 나타나면 주식이 오른다나요? 다 부질없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영혼이 잠을 자나요? 성경에 보면 좀 잠잔다는 표현이 있죠. 그 영혼이 잠잡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가요? 지금 이 부자를 보면 말이죠.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죠?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눈을 떠보면 음부 아니면 낙원에 가 있거든요.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 있는가? 그죠?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천국 지옥이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겠다. 그죠? 아니면 큰일 나겠다. 그죠? 정말 천국 지옥이 있다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바로 지금 부자는 아브라함과 이 나사로를 보면서 자신이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아예 고통이 없고 의식이 없으면 못 느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 고통당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근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이 지금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천국에서도 말이죠. 나사로를 시켜 먹으려고. 그죠?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떨어뜨려달라 그러고, 나사로를 좀 보내라고 말이죠. 항상 그냥 시키는 거, 명령하는 것에 익숙해갖고 말이죠.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참 나사로는 참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았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죠? 즉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에서 그러고 있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고 영혼이 잘 되는 그 부분에서 초점 맞추며 살았을 때 그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낙원에서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자의 요청상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모금 찍어 달라고 하는, 그죠?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오케이 합니까? 아브라함이? 안 돼. 왜요?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 없어. 즉 음부와 낙원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분기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정되지 죽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섬기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연옥에 가 계시다가 천국으로도 갈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의 장례식을 보면 기독교보다는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기어들 떠나지도 않고요. 계속 붙어서 막 이렇게 순서를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이 갈림길은 어디서 결정난다고요? 이 세상에서 결정난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지금 음부에 간 것이 말이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음부에 간 걸까요? 또 반대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받고 아픔을 겪고 슬프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반대로 낙원에 가야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얼핏 보면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쪽을 떼어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지금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30절에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단서를 잡을 수가 있죠. 이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간 것이 아니고 부자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육체가 되고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 확실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항상 성경은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강조를 위해서 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체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가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생명책 이름이 누가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사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시험에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이건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형제들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이제 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이 부자가 사실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자들 돌보고 관심 가져라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마태복음 아니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사랑에 감동을 끼치는 일들 그죠?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배반하고 말씀을 무시한 소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끝으로 이 부자의 이 절규, 이제 부자는 자신의 요청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의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죠.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죠? 부자가 참 자신의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말이죠. 이제 이런 부탁을 하죠. 우리 형제가 몇 명이라고요? 5명인데, 그죠?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갖고, 내가 보니까, 당신 형이, 뭐 동생인지 모르지만, 그죠? 고통받는 곳에서, 음부에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달라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고통받는 가운데 제발 오면 안 된다고, 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내가 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안 돼. 그죠? 세상에는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있다는 거죠.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 이렇게 받을 때 그 말씀 듣고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말이죠.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믿으니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믿을 텐데, 그래서 제발 나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아브라함 이야기합니까?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볼 때는 나사로 보내주면 좀 잘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뭐 좀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그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기적을 본다고 믿는 걸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의 또 마르다의 오빠 있죠. 누굽니까? 나사로. 이 나사로 아니고 그 나사로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다 믿었나요? 물론 성경은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나랑 결혼해주면 나 교회 다니고 믿을 거예요.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믿음이 식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고 늘 제자리에 멈추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또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평균 말이죠. 제자 훈련을 잘 가르치고 이런 교회에서도 안 믿는 이렇게 남편이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한 20년에 30년 걸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안 돌아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위험한 그런 케이스죠.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자의 이 절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절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 믿지 않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기도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냥 언젠가 오겠지, 하나님 때가 되면 오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은혜 방편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은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은혜의 채널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